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랑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열정적인 교회가 사랑에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열심히 하시라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런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도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말씀하시다가 5장 6장에는 가정에 집중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설명할 때도 교회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너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십자가를 빼면 사람들이 모인 잔치밖에 안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부터 먼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 앞에 벌벌 떨면서 어떤 결정을 하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건 간에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합니다. 목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다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왔어요. 회의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조급할 일이 없어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은혜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개진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곧 난장판이 됩니다. 회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제 마음이 있어서 주님 마음을 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셔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셔서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다 지체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할까요? 뭐 힘 안 써보세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해보세요. 하나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소견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하여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만 지키면 그 자체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요. 갈등하고 싸우다가도 각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로 회복이 돼요. 이러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 그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다르다. 믿는 가정은 다르다. 이러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따라오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있을까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없다,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 위기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예배 중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1주 전, 2주 전에 했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삶이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됩니다. 저는 저의 형 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째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은 계속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밥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픔도 보듬어주고 또 갈등도 해결이 되고 이러면서 가족임을,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냥 집단으로 모여있다라고 이게 가족이 아닙니다. 친밀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친밀감은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가까이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죄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계속 해결해 가야 합니다. 다듬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끊임없이 내가 드러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드러납니다. 저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거룩해요. 근데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죄악, 부정함,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항상 안아주십니다. 대수야, 다시 시작해. 우리한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다 용서했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진심 어린 헌신이 나옵니다. 아낌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연결되고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대그룹으로 모이면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 목장이 가능합니다. 가정교회는 철저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 목장이 중요합니다. 목장의 소그룹 안에서 서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 안에 갈등과 부딪힘도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내가 죽고 이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차분하게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지킬만 하십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온유라는 거는요,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열정이 넘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로마 군인들 한 방에 다 끝내실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참으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참으셔요. 이게 온유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오래 참으세요.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인데요, 우리 안에는 다 그 원죄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난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갈래, 가만히 있을래.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후퇴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죄 짓는 게 반복됩니다. 왜 내가 자꾸 죄를 다시 지을까요? 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까요? 죄의 뿌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변화가 나옵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건 큰 위기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해. 그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래. 이러면 적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교회와 목장과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집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합니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확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이 spiritual,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중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복을 간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목장과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교회는 이러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강력한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시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성결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